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교회 또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과목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들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과목을 이제 지금 3강까지 4강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제 1강을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그 머릿말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이 완성된 다음에 서론과 머릿말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 일단 목차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냥 기본적인 거 한번 볼게요. 성경 전체 어디서 보든 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구약이잖아요. 옛구자, 옛날의 약속. 그렇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예수의 구원을 이루신 그 말씀, 새로운 약속을 신약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우리가 주님을 당연히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원수도 알아야, 사단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야 우리가 보살성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선한다,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이긴다 그러죠. 그 적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창조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큰 타이틀이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삶까지가 큰 타이틀이에요. 또 부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작아서. 그렇죠? 확대를 좀 할게요. 처음부터 잘 못 보셨겠구나. 큰 글자는 보였어요? 큰 글자 이거는 보였어요? 여기? 이거는 보였죠?
그죠? 이거는 보였죠? 그러면 보기를 해서 내가 이걸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이 좀 커지니까 이 정도면 보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죠? 구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첫째, 이제 우리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들도 알아야 되는데요. 모세오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오경 하면 5가지 성경이에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역시 각 장별로, 각 권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이제 서구적으로 내용을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를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예요. 잘 알아둬야 돼요. 메모를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억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모세오경부터 적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자만 따가지고 창출, 레, 민, 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여튼 앞에서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 그래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역사서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글자 보여요? 네. 사무엘상하, 그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빨라요. 네. 역대상하, 여기까지가 역사서. 그럼 대선지서 하면은 이사야, 빠졌죠. 역사서에 열왕기 역대상을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예요? 역사서예요? 네, 역사서.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네, 그 다음에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애가.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게 빨리 어떻게 써요? 네,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대선지서. 에스겔, 다니엘 썼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뭐냐면 욥기. 욥기 적었어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요. 아가서 적었죠? 그 다음에 소선지서. 아까 대선지서였죠?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다가 아니고 갸예요, 갸.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냥 공부하는 방법이, 학습하는 방법이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말아요.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듣고. 네. 외우려고 뭐 쥐나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 보면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이에요? 네, 지금까지 구약성경이죠. 말라기까지. 창세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성경이죠. 이제 신약성경은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가 4개 복음인데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요. 사도행전 따로 그냥 이렇게 놓으면 돼요. 사도행전 있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서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이 꼭 필수적으로 봐야 할 서신이라 그래서 목회서신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게 목회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는 거 있어요. 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잠깐만요. 예, 에베소서. 처녀한테 이러면 안 되죠. 처녀한테 에베소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에베소서 아니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가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다 기록한 거죠. 적었죠? 그 다음에 교리서신. 교리서신이 뭐냐면, 이 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교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떠한 이 규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서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신약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교리서신이에요. 교리서신에는 로마서가 있고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사도서신이 있어요. 사도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12제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걸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도라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사도 그 사도가 쓴 사도 서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요한 2서 3서, 요한 1, 2, 3서에 보니까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중 서신도 아니고 교리 서신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끝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구약에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요한의 묵시록,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하고 스가랴예요.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계시록. 여호수아서 스가랴.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와 스가랴. 이게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신약계시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네, 구약에서 보는 거예요. 스가랴하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죠. 여호수아 다음에 스가랴. 순서로 보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을 사실 다 보면서 어느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 선포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그죠? 룻기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출애굽기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그죠? 어제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벤트나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면 그죠? 설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목차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직분과 사역,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게 전부 다 목차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서구적으로 이제 그 내용 다 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 하나님 일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사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하고, 창세 이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단의 시작, 사단의 최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사단의 목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사단의 목적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할 때부터 같이 계셨죠? 그렇죠? 갑자기 뭐 이 땅에 오셨을 때 생기신 분이 아니라 창조와 심판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리스도하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원래 책 그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인데 거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큰 표제를 달고, 구원의 정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구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또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보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주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관계성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을 얼마나 사니까 그것을 마지막 장으로 이렇게 다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삶과 성도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의 삶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참국론은 뭐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주제대로 이제 해나가는데 이제 처음에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하려고 해요. 뭐냐면 성경연구학계 빛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앞으로도 컴퓨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게끔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성경학교 빛에서 성경연구학회 또는 성경학교 빛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첫째, 우리가 빛을 찾아야 돼요. 빛이 뭐죠?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죠. 불을 끈 상태에서 불을 키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물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을 우리가 찾는데 바로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알리려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님한테 비원에 가는 길 어떻게 가요? 물어봤어요. 근데 잘 몰라.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원에 가는 길을 알면 뭐 종로가에서 내려서 좀 걸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저기 경복궁에서 좀 이렇게 해서 간다든지, 그 길 알면은 가르쳐주면 되는데 모르면 못 가르쳐줘요. 복음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고자 하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알고자 하는 분에게 우리가 주님을 알려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학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 말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왜 믿어야 하는지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돼요? 교회에 왜 나와야 돼? 예배는 왜 해야 돼? 우리가 왜 살아야 돼? 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또 인생 문제 해답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세상 사는 지혜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성경학교 빛이 설립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엉뚱한 걸 채우게 돼요. 뭘 채우게 되냐면 세상에 돈이면 모든 걸 해결되는 줄 알아요. 사실 그렇죠, 뭐, 그죠?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다 되잖아. 네? 근데 안 되는 게 많죠? 많아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쵸? 모든 돈을 다 해결하려고 하고 상대방 자존심은 다 뭉개가는 점.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참, 그래서 돈이 더럽게도 보이고 막 그랬어요. 돈을 저주하게 됐어요. 그 희한하게 저는 산수를 잘 못해. 계산 잘 못해.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꼭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착하게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뭐 글자 보이나요?
네.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착하기만 하면 되지. 저도 어릴 때는 착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착하기만 하면 세상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 그 속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맨날 돌리는 거예요. 당하고 어리숙하게. 그게 멍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식을 사용하시는지 몰라도 주의 종은 있잖아요. 빨리빨리하고 똘똘하고 똑똑하고 바른 지식을 알고 이런 사람 처음 쓰지 않아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바보 같고 뭔가 멍청한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하고 진짜 완전히 저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뭘로 채워요? 명예와 권세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얻는 줄 알아요. 예. 최고의 명예가 뭐 있어요? 뭐 대통령이에요? 뭐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뭐예요? 뭐 올림픽 뭐 금메달리스트? 그것만 얻으면 다 돼요? 그가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면 그런 다 되는 줄 알아요. 대학교 교수면 박사면 무슨 큰 대그룹의 무슨 회장이니 사장이 되면 다 된 줄 알아요. 자기 밑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걸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이런 걸로 채워요. 근데 지금까지 이 표현 속에서 보면 실제로 그럴듯 하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또 남을 구제하면 복받는다 믿어요. 남을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남을 구제하면 복을 주시겠지. 복을 줄 거야. 내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신이 자기가 믿는 그런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이름 내걸고 도와줘요. 뭐 어떤 단체에서 뭐 얼마를 기부해서 어디 단체를 도왔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운명과 우연과 요행에 인생을 맡겨버려요. 그래서 맨날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맨날 전보로 다녀요. 운명 사주 팔자띠 뭐 이런 거.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속집에 가가지고 내가 올해는 운수가 어떻게 했냐고 좀 대통하겠냐고 말이야. 그걸 왜 물어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를. 무당은 과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귀신이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 속에 들어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다 아니까 과거를 맞춰요. 그럼 과거를 맞추면 미래도 맞추는 줄 알지만 천만에 만만에 뭐 홍떡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못 맞춥니다. 미래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만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선지자 아무나 되고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무당은 무속인 절대 미래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서론 부분을 잠깐 들어갈게요. 이 기본적인 부분이 이 신앙의 바탕이 돼야만이 성경을 깊이 이 강좌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찬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찾는지 모르고 찾으면 뭐 할 거예요? 자, 인생의 문제와 질문을 보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잠을 자는데 계속 가위를 그린다든지 꿈속에 자꾸 죽었던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들. 한마디로 이건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 운명에 맡기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또 우상 문제가 있어요. 우상, 종교, 미신, 굿, 부적, 점. 우상 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항목이 있죠. 우상 종교 그다음에 옆에 뭐예요? 미신, 굿, 부적, 점. 내가 좀 잘 안 보이죠? 화면을 크게 좀 해서.
전체 화면 한 상태에서는 확대가 안 돼요. 네, 읽어줄게요. 일단 미진, 굿, 부적, 점. 예. 그 다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뭐 해도 뭔가 불안하고 뭐 되는 것 같아도 허무하고 또 정신병, 그 다음에 불면증, 예, 우울증 등 있어요. 암 다음에 뭐예요? 불치병 다음에 암 다음에 네. 사고, 이게 뭐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피치문도 어떤 사고를 나면 약물 중독. 약물 중독, 예, 그 다음에 노이로제, 가위눌림, 그 다음에 너무 빨라요. 예, 가위눌림까지 했어요. 노이로제, 불치병, 암, 사고, 약물 중독, 노이로제, 뭐 가위눌림 이런 것들이, 가위눌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저도 그걸 겪어봤는데 뭐 큰 게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막 다가오는 것 같아. 막 그러는데 뭐 깔리는 것 같은 느낌, 막 물리는 느낌. 그런 가위눌림. 근데 깨어나 보면은 괜찮아. 그 가위눌림.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저 그런 게 겪지 않는데 전에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워요. 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음, 심판, 지옥. 죽음, 심판, 지옥. 그 다음에 후대의 문제가 있는데 영적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산이 그대로 가면 좋은데, 현재 질문이에요? 후대 문제. 아니 나아버려. 인생의 문제, 가는 인생의 문제. 아니 예, 위에 거 먼저 하고, 예, 후대 문제. 영적 유산 하면, 영적 유산 이건 뭐냐면 내가 믿지 않는 그 신앙도 아니지, 불신을 그대로 자기들에게 되물리면지는 거. 예. 그게 자손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믿지 않으니까. 현재 질문이 뭐냐 이거죠. 현재 우리 집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도 이제 시작하게 됐고, 현재 내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그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글쎄. 지금 앞으로 영접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영접 메시지, 주님을 어떻게 이제 영접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있는데, 내가 먼저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남을 영접하지 못하겠죠. 내가 모르면. 여기 이제 뭐 의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서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의사 중에 보면 우리가 돌팔이라고, 돌발이 있죠. 엉터리로 진단하고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고치도 못하는 그러한 의사를 우리가 돌팔이 하는데, 원래 편이 돌팔의학으로 돌발적으로 이제 진단을 취하는 의사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명의는 뭐예요? 명의는 검사를 올바르게 이제 다 한 다음에 왜 어디가 아픈지 또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잘 설명해주는 게 명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마치 돌발이처럼 주님을 알고 전하자는 얘기죠. 제가 비원 예를 들었잖아요. 비원을 알면은 비원 잘 가르쳐주는데 모르면 못 가르쳐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비원 어디 가냐 물어보는데, 그래서 을지로 가갖고 말이야, 또 종로로 가서 막
막 옷도리 막 가르쳐주면 딱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가다 물어보겠지만서도. 그죠? 그게 아니라 확실히 알고 전하자 이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와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전체 다. 현재 이 과정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신자 입장에 듣는 그 과정이에요. 아주 센 기초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있죠? 하나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한 또 사단 마귀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천사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마귀 봤어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예 눈에 안 보이는데 뭘 믿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현재 뭔가 지식이 우리 지선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혜가 또 좀 이렇게 남다르고 또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깊은 줄 알고 있는데요. 전응아가 뭐예요? 전응아가? 한마디로 뭐예요? 밥 먹으라 그러면 반찬 안 하고 밥만 먹는다든지 또는 자기 몸도 식을 줄 모른다든지 하여튼 한마디로 지능이 낮은 사람 전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그냥 상식이 통하는,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상식 수준에 있는 거죠. 상식 이외에 높은 레벨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전기불이 많이 켜져 있잖아요. 이 전구가 하나 에디슨이 발명함을 만들면서 굉장히 편해졌죠. 하나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과학이죠, 과학. 얼마 전에 나루본지 발사가 계속 지금 연착되고 있는데 그 과학이죠. 그죠? 과학이 얼마나 편하게 해요. 요즘 우리 쓰는 스마트폰 굉장히 편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그죠? 굉장히 편하죠. 그 위에 부분이 이제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 단계가 뭐냐면 세상 사람이 아는 건 이 철학. 철학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현장 메시지 지식인층에게 전하는 내용 그 가운데 있는 거를 적어놓고 싶은데. 네, 현장 메시지인데 안 보인다고요. 어떻게 나중에 해주실 수 있어요? 프린트? 현장? 이거 내가 일단 들어보세요. 이거는 듣고 이해하시는 부분이니까. 과학의 상위 단계 학문이라고 하면 철학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가장 이 지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철학 박사 그러면 좀 대단히 알아주는데 사실은 신학을 하고 나서 철학을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란 말이죠. 네. 신학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 하면은 벌써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세계와 사단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데 전능아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죄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대물림 되고 있어요. 계속.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니까 이 마귀의 종로를 해방하실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운명과 사주팔자, 띠 뭐 이런 것들 거기 매여 있는 거죠. 내가 기록해서 내 노트에다 남겨놓고 싶어서. 이따 프린트 줄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세계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세계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쵸? 또 우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단의 세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자, 또 마귀의 자녀라 그러죠. 그들을 또 우상 숭배자들, 그죠?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단을 다 물리치고요. 또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국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자꾸 나눠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귀신의 세계, 사단의 세계에는 기운동이 있고 도운동이 있고 신운동이 있어요. 기운동은 명상, 뇌호흡, 단전, 요가, 파는곳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 것들이 명상. 그 전에 뭐가? 기운동. 기운동. 그 기운동이라고 해서 사람의 운동? 네, 기운동. 명상, 뇌호흡, 단전, 요가, 파는곳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운동. 모든 종교활동. 다른 종교 믿는 것들. 그 다음에 신운동, 무속. 무당 이런 것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결국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마음의 질병도 오고 몸의 질병도 오고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또 자녀에게 괴물이 맺어요. 지금 오늘 사실은 여기서 원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원 메시지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그 서론 부분 아까 했잖아요. 서론 부분에서 시간이 지금 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으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세기에 대한 부분, 그죠? 창세기. 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장 3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체 광명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언제 만드시냐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광명체가 뭐예요? 해잖아요. 해하고 달이잖아요. 그죠? 해는 스스로 빛을 낸다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해는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광명체가 해하고 뭐? 달.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이렇게 땅을 비추라고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낮과 밤을 주관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니 3절에 보니까 아니 그럼 해는 뭐고 빛은 또 뭐예요? 그쵸? 여기서 가리키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자
작게 하니까 제가 잘 안 보여. 크게 하니까 다시 올려드려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2장 3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에 대한 인용이 신약 성경에 약 72회 정도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 특히 그 요한복음에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 성경에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성경 구절이 모두 42회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표현되는 게 72회가량 되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하는 언급이 약 42회 정도 있어요.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더니 그 빛이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쉽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왕 영광이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등을 빛을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역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어둠은 뭐예요? 어둠. 우리가 죄된 마음, 그죠? 주님을 모르고 사람 마음을 쫓아가는 그런 거, 그죠? 오늘 배운 거 프린트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또 들으셔도 되고 자료는 또 필요한 대로 또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 왔다고요? 빛에 대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역시 빛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학교 빛이라고 만든 이 학교 이름도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성경학교 빛이라고 만들었는지.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런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한 증거하러 온 자라.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 그죠? 근데 이 빛에 대한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런 이 빛이 아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러 온 자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죠? 빛이 세상에 왔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주님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한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누굴 미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돌려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서 직접 대고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누구라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제자들에게, 모인 군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갛게 표시해놓은 거예요. 그 외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들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갖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밤에 다니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곳 실족하는 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빛도 여기 누구예요? 빛이 너희가 잠깐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냥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그렇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 줄 알아.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가는데 다메섹 가까웠을 때 오정쯤 돼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다시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탄하고 그렇게 주님 만났다고 하는 부분은. 또 사도행전 22장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 빛 대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쭉 나와요.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그 다음 요한일서까지 쭉 이렇게 빛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빛, 이제 아버지 1강을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작 것까지 마친 시간까지 주여 함께 하시고 서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